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짧은 서신입니다. 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은 이 서신 속에서 이 바울의 그 인간 됨됨이가 어떠한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한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태도, 다양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외모에 대해서 어떤 간략하게 적은 게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읽은 것인데 키는 좀 작고 배도 좀 나왔다고 그러고, 또 이 얼굴에 이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왔고, 그리고 이 이마도 벗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카랑카랑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첫인상이 굉장히 그 다부진 어떤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전승우에 의하면 그렇다니까 확실한 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물론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떤 외모에서 풍기는 그 전성에 의한 그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젊었을 때 거칠고 과격한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왠지 매치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모습, 그 초창기 모습을 보면은 좀 거친 모습들을 실제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교회들을 이제 핍박을 했을 때, 그 성경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교회를 잔멸할사 하면서 그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가 이렇게 보통 젊은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러한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갈라디아서 기록을 보면은 재미있는 그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덩달아 같이 밥을 함께 먹던 바나바도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딱 본 겁니다. 근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그게 정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갈라디아서 기록에 분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하게 책망을 한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요즘의 어떤 상황을 두고 말한다면은, 그 이름 없는 어떤 전도사가 그 명망 있는 그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이렇게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굽히지 않는 성격은 이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크게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착하고 그 인자가 정평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 이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사울을 변호하고 안디옥 그 교회로 이끈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뭔가 어떤 맞지 않는 일이 생겼고, 바나바와 어떻게 보면 스승격이 되는 사람과 자신에게 은혜를 준 사람과 맞지 않다고 대판 싸워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스를 읽어 보면은 물론 자세히 읽어 봐야 되겠지만요. 과거 사도 바울의 어떤 거친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굉장히 온유하고 그 어떤 물론 이제 편지 글이지만 그래도 묻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 어떤 성품을 사용하셔서 기록되게 했는데 그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고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이제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미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그 태도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과거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감옥에서 쓴 서신이고 기록한 서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그 글처럼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인생의 많은 날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감옥에 있고 심지어 그 디모데 후서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떤 자신의 그 뭐랄까 남의 어떤 자신의 어떤 어떤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외롭고 어떤 착잡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도 바울과 그 젊었을 동행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10절을 보시면은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오네시모라는 자를 어떻게 감옥 안에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라는 이 자 때문에 결국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는데 굉장히 미묘한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노예의 신분이었고 단순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친 노예였단 말이에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친 노예는 이 사형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의 집에서 도망만 친 것뿐만 아니라 뭐 노잣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건까지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용서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인가? 빌레몬. 이 글을 받는 빌레몬이었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도 이 복음 중에서 알게 된 사람, 자기가 직접 낳은 자죠. 복음 안에서 아들과 같은 존재이고 빌레몬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추측하기를 어떤 구조를 통해서 추측하기를 학자들은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빌레몬이란 사람은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을까?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19절을 보시면은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그 줄을 보시면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그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뭔가 영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빌레몬을 알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고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다. 그리고 빌레몬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당시 시대 그 배경에서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하고, 그리고 물건까지 훔쳤는데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용서할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말을 하고 이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것이었죠.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잘못 풀게 되면은 감정이 서로 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의 전체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접근하는 태도가 매우 신중하고 그 빌레몬의 입장을 헤아리고 살피는 인상을 매우 강력하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냐면은 자신의 사도직을 남용하지가 않아요. 8절을 보시면은요. 8절 첫째,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구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그 빌레몬의 어떤 관계에서 입장이지만 그렇게 그걸 사용하지 않고, 구절을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하게 되어 있고, 저기 12절, 13절, 14절을 보시면은 12, 13, 14,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14절,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빌레몬의 의사를 그 뜻에 이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상당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렇게 은근하게 설명하면서 빌레몬의 어떤 동정과 자신의 입장을 좀 헤아려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갇혀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이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이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읽어보면은 그 1장 1절과 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보통 거의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그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종 나 예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제가 정확한 구절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서는 사도,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1절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혀 있다. 이 갇혀 있다는 자신의 상황을 강조합니다. 이 1절뿐만 아니라 9절을 보시면 9절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끝부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갇힌 중에서. 그리고 13절에도 보시면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되어 있고, 그리고 저 23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에바브로와 되어 있듯이 자기가 갇혀 있다는 것을 무려 5번 정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 대표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19절에서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필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기록을 한 것이죠. 매우 고심하고 고심했을 것이에요. 빌레몬은 사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 아는 자에게 나는 갇혀 있다,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지 않느냐. 나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자신의 어떤 불쌍함을 여겨달라. 그리고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어떤 빌레몬을 용서하십시오, 오네시모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빌레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이제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 있기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아니면 편지 형식이니까 뭐 그렇게 의뢰 형식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들진 않아요. 변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사도행전을 따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교수님과 학생 강독을 하면서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사도행전은 보통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을 이 바울행전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까메오처럼 살짝 등장하다가 이후에는 거의 이제 바울이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되고 있는데 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에 그렇게 과격하고 거칠었던 이 사도 바울이 후반부로 갈수록 저기 26장, 27장, 그 28장 갈수록 보면은 사람들의 사도 바울에게 많이 기대게 되고 사도 바울도 뭔가 이렇게 온유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그런 기다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온유한 성품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게 묘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노년에 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돈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통해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시대를 어느 시대든 간에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 문제이고 돈의 문제일 것인데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어떤 재산상의 그 손실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중재를 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갇힌 자 중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겠다 싶으면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돈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짚어가냐면은 18절을 보시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일단은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 19절을 보시면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 내 자신이 나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싶고 이 갚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갚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들으면은요 내가 갚겠는데 근데 나 바울이 오네시모가 그 재산상에 끼친 손해를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협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뜻 보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걸 썼냐 이거죠. 이 분위기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예요. 바울은 빌레몬이 먼저 혹시나
내가 사도 바울 당신에게 영적으로 빚을 졌는데 오네시모가 입힌 제사상의 손실을 어떻게 내가 그걸 받겠습니까? 오히려 오네시모가 아직 빌레몬이 이렇게 나올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갚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속내는 이런 것이에요. 혹시나 제가 적어왔는데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빌레몬 당신이 내게 영적으로 빚졌다고 생각하여 돈을 어떤 재산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할까 염려가 됩니다. 오네심으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것은 나 바울이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민감한 그 재산과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히 하는데 그렇게 분명히 하는 이유는 적당하게 넘어갈 것이 아닌 것이죠. 왜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으랬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헤아렸던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옥중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노인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고 그러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고 몇몇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데 과연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보상이 뭘까? 제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사도 바울 자신이 결국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변화된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우리 성경에서 닮아야 되고 경배받아야 될 분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그가,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변해갔는가 하는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타고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고 온유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그렇게 거칠었던 타협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 그 자가 썼다는 데에서 기록했다는 데에서 저는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이 성품이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근처에 가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서 거듭남, 회심만 강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에 더불어 성화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매우 똑같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겠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옆에서 하는 거 보면 뜨겁고, 봉사도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번 생각하면서
왜 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피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떳떳하게 밝혀야 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해서 그와 덩달아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워서 옳고 그름을 내세우는 것은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판단을 하지만 그와 똑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 그 사랑,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 깊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은 아무것도 사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고 정말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지금 현실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닮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변하였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성화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 사람과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냄새를 잃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이해와 교리가 따로 놀아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나 자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깃들 수 있기를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